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이 의미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미있는 예화나 감동적인 예화를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설교로 무슨 지식을 배우려는 것도 아니고, 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죠? 성경만 보는 게 옳죠?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21장에 가도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으며, 그 이유, 그 다음에 결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너무 쉽게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있었던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복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너희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반복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이 빠르냐면 오늘 봐야 될 성경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막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열왕기 하로 갈게요.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길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토담을 쌓아서 완전히 고립시켜요. 그리고 또 기근까지 와서 성중에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진 아주 끔찍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럼 이때의 예루살렘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열왕기하 24장으로 갑니다. 즉 거꾸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24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장 3절 4절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멸망 원인을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가? 26절 27절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 시작돼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다까지도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도대체 므낫세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여호와를 이렇게 경노케 하고 유다라는 나라 자체를, 또 오늘 본문이 27절에 그렇게 하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도대체 므낫세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로 므낫세를 들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므낫세의 죄를 또 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21장으로 갑니다. 므낫세의 죄는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하였는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스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우상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우상을 새기고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에 절을 하며 경배하며 그 우상에게 했던 행위들 중에 정말 악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누가요? 므낫세 왕이. 그리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는 것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옆에 두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겠다. 나를 만나려면 여기로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기로 한 장소인 성전에서 므낫세는 아로색인 아세라상을 세웠고 바알 신상을 세웠고 그 자리에서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을
우대해서 그들과 함께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겠냐는 거예요. 왕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던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를 제물로,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 므낫세가 왕으로서 자기의 왕자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보기에 악한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또한 무엇을 했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럼 여기에서의 무죄한 자는 누구냐? 여기서 악함을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죄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무죄한 자의 피는 무엇이냐? 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죽이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대로 적어 내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하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게 반복의 역사예요. 므낫세 왕의 죄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되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내가 여기 있겠다. 너희가 와서 내 앞에서 죄를 고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다시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아까 열왕기하를 읽은 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이 본문이 명확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을 것이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봤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토둔을 쌓고 토담을 쌓았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용 중에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완벽하게 회파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예루살렘 성전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아보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강론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걸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곳이다. 즉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와서 나를 만나라. 나를 구하면 만나주겠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그곳에 대한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 성전에서 또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된 생활에서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십니다. 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이제 만난 거죠.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며 생활에 실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는지 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은 어디와 연결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뭐예요? 권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좋아하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3절 4절을 3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의식 그리고 높아지려는 교만,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거는 물질에 대한 강조예요. 물질에 대한 강요. 성도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오면 너희 맹세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들을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쭉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기들의 겉차림은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그들 안에, 그들 마음과 심령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걸 알지 못했다. 왜? 율법을 달달 외우고 조항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직분으로는 서기관이고 그들이 직분으로는 제사장이고, 그들이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율법의 조항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서화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삶에 적용하도록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며 살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자리에서 재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나라의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조항들을 만들기도 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였느냐? 자기들의 권위와 지위를 확고히
확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성전이.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로서 규정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은 외우고 율법은 지키고 율법은 가르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9장 41절로 44절을 봤는데 그 바로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거기서 봤죠. 우리가 마태복음 봤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2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누가복음과 또 어디에서 다루냐면 마가복음에서 다룹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로 앞이죠. 38절부터 44절.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 이 사건은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뒷부분하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법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정말 치명적인 그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수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자기들이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용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부들이 남편도 없이 정말 사는 게 힘든데 남편도 없고 백도 없는 그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게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 두렙돈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단위가 낮은 동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쓰는 동전들 중에 가장 단위가 낮은 게 얼마예요? 10원이죠. 지금은 이제 10원도 안 씁니다. 이제 100원짜리, 50원, 100원. 근데 이제 관공서에서도 이제 10원은 안 쓰기로 한다고 그래요. 10원은 이제 길에 떨어져도 잘 안 줍습니다.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본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은 1원이었습니다. 그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하얀 이런색 동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과부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의 모든 소유다, 생활비 전부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부가 생활비 전부로 1원짜리 2개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1원짜리 2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물론 그들의 합법이죠. 예수님이 보실 땐 불법이었죠. 그러한 모습들, 성전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 있겠으며, 너희가 어떻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모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토담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완전히 그 성 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 안이 완전히 제비 뽑아서 네 아들 먹자, 내 아들 먹자 이런 식의 기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계시기로 한 장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 이후에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잖아요.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회파된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우리는 완전하게 멸망되었는가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뭘 한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지? 왜 예루살렘을, 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나서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를 살면서 자기의 언어를 지키고 율법을 소중히 간직한 채로 자기의 민족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은 못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로 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을 향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파하면서 우리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고요.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인이 성전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2017년이에요. 자, 이 시대를 보세요. 어제 우리가 중보기도한 교회들을 기억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되죠? 분열하고 쪼개지고 무너지고 경매 넘어가고 송두리째 뿌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개인의 성전들이 지금 교회의 성전을 떠나고 있어요. 개인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왜 타락하고 왜 멸망하고 왜 지금 이 교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려고 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진행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멸망을 선포했던 예루살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정말 메가처치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도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지 않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교만을 채우는 자리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중복의 역사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저는 지금 6,000년의 역사를 지나온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예수님의 계시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AD 70년에 이 일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정말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모여서 또 회당에서 매일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나누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그것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예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고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처럼 우리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지정해야 될 게 잘못된 물질관이에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파생된 초대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의 교회를 보세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52억인가 51억을 갖다 주셨대요. 꿈이라고 했는지 환상이라고 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보고 야 너는 교회에 그 돈이 생기면 뭐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교회에 물질이 생기면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로 올려주자. 빚 있는 사람들 빚 좀 갚아주자. 우리 교회 그런 일 좀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저 부교육자로 있을 때 2년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서 첫 해 1년 동안 목사님하고